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9절까지 98번쯤 100번 되려면 몇 번 남았나요? 두 번에 그럼 29장까지 갈까요? 그러면 이제 30장에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갑니다. 그래서 100번째로 시글락으로 갑니다. 하나도 안 돌리죠. 시글락에서 30장에서 시작해서 29장 마지막으로 100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헤브론 옮겨가기 전 다윗의 일생이 100번째로 설교가 마쳐집니다. 숫자 중요해요, 안 해요? 인물 이름 중요해요, 안 해요? 시간 장소 중요합니다. 성경은 숫자의 책입니다. 숫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28장 8절에서 19절까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고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는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시리라. 오늘 본문은 사울과 신접한 여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일입니다. 토요일 블레셋 공격에 대한 사울의 태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 마음이 떨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조심하라.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얘기로 가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어야지. 살아보려고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자기 철학, 자기 사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왜?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기 기준이죠. 다시스로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고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방향이시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했으므로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거에 많음으로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총입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요구할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 감히 피조물이고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응답 안 했다고 삐질 수 없어요. 아주 극악한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삐져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뽑아내야 돼. 악한 거 뽑아내야 됩니다. 자기 중심 신앙, 자기 의의 신앙, 뭐 좀 했다고. 전에는 막 건축한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자주는 안 해도 종종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왜 말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오늘이라도 우리 속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내게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사랑해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삐지니까 뭐가 일어나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울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다윗 신앙. 죽어도 주님 손에 죽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쁘게 하시겠어요? 절대 나쁘게 안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갔어요. 사울과 신접한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 사무엘을 불러내라. 아니 사울이 신접한 여인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다 죽인 건 모르느냐. 지금 사울 앞에 놓고 사울이 변장하고 가니까 다 죽였잖아요. 나도 불러내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불러내라. 접신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접신과 성령님, 예수님 신자들과 접신한 사람의 신앙의 이제 이 신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이게 뭐냐 이거래.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하시게.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 간 이도 지옥 간 이도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뭘까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다. 다급하면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 때까지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야죠. 다급하다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면 안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왔다. 그러니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접신하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악령이 책망하네 사울을.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로 가장한 거죠. 목소리까지 가장하고 모양까지 다 가장합니다. 네가 다 누구냐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할아버지 모양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죽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접신에서 나타나는 목소리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가박 죽는 거죠. 오메 어머니 하고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르되 정확하게 악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시는 거예요. 악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을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네가 잘못된 게 뭔지 똑바로 알아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왜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사무엘이 지금 얘기죠. 가장한 사무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죽으리라. 그래서 죽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힘을 잃고 땅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얼마나 힘을 잃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온 힘이 빠져 먹을 기력도 없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사울을 통해 보여주는 거야. 이야,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푹썩 주저앉아 혼이 나간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도 불쌍하니까 접신한 여인이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이르네. 좀 잡수라. 잡수고 기력을 잃고 돌아가라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게 잡수게 생겼냐? 그래도 먹어야지. 전쟁 앞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 좀 먹어볼까? 그러니까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서 사울이 이제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 29장. 자, 사무엘로 나타난 악령. 접신한 여인과 사무엘로 나타난 악령. 우리는 악신을 믿어야 됩니다. 귀신, 사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요, 이 무당 접신과 아주 긴밀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특별합니다. 무당 봤죠. 제가 목동에 와서 이제 성전 개척 입당하고 1999년 88년 99년에 입당하고 이제 안양천 그거 이제 가깝죠. 우리 성전에서 이제 산책도 하고 이렇게 가서 보고 또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현대 아파트로. 그 현대 아파트 짓기 전에 그걸 이제 제가 14단지에 살았어요. 이사 와가지고 강남에서 이사 와서 이제 14단지 살았어.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로 갔어요. 그 사이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당집이 다 없어졌어요. 현대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그쪽이 다 무당집이야. 그게 목동의 역사입니다. 기대 꼽아져 있고 막 아침에 또 뭐 하고. 근데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싹 없어졌어요. 이해하시죠? 우리는요, 접신, 무당, 귀신과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무슨 귀신이 있나, 악신이 있나, 영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지니까, 떨어지니까, 예,
이제 성령님에 대한 것도 거룩한 영, 악한 영인데 성령님에 대한 것도 사모함이 줄어들었어요. 있나? 있습니다. 예. 아멘. 성경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이 악령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봐야죠. 첫째, 여호와께서 악신도 부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의 손 아래서 천사, 선한 영, 천사도 부리시고 악한 영, 악신도 부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부리시는 뭐예요? 악령.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가 번뇌해서 정신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신이 떠나간 거죠. 기억나시죠? 악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민족은 아주 익숙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있어. 근데 그 악신을 누가 부려요? 하나님. 착한 신도 누가 부려요? 착한 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읽을 때 지정신이 돌아오고, 예배할 때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귀신 악한 영이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오늘 사건이고 지가 스스로 한 것이 이제 악한 영의 역사죠.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 사울을 깨우치. 왜 네가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도 모르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험하게 된 게 네가 왜 모르냐 이거라. 나라를 뺏겼는데 왜 모르냐 그 원인을. 네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왜 모르냐 이거라. 네가 이런 일 당했는데 왜 모르냐 이거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실을,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귀신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갈 필요해.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귀신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되겠어요? 근데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맞출 수 있지만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큰 차이입니다. 과거는 알아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몰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은사가 강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돈이나 탐내는 악한 자로 폄훼하고 공격했어요. 마귀가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주의 종과 가짜 주의 종을 구별하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그리고 과거를 맞춰요. 이런 데서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출 거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선한 영이심을 믿어야 되는, 혼란 가운데 빠지면 안 되지. 사탄이 점쟁이나 찾아가고 절대 안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걸 찾아갔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은 짐승이 권능을 행해요. 악한 영 지배하에 있는,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권능을 행하고 많이 방대. 여기서 이제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666이 기록된 장이죠. 666을 받지 말라. 짐승이 666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거,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끝나고 그 극악한 상황이 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 와요. 말씀드렸죠? 예. 그때 능력을 받아요, 짐승이. 두 짐승이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 역사하는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반드시 악한 양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절대 그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 흉내내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먼저 나온 짐승의 뭘 받았어요? 권세, 모든 권세.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제 나라가, 세상이 정말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극한 대립으로 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해 주신 말씀들 갈수록 어려워져. 나라의 세계 지도자들이 강성의 지도자들만 지금 이제 됩니다. 그럼 대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잘 보면, 뉴스 보고 신문 잘 보면 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순진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강성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대립하고 싸웁니다. 대화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전쟁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세상을 평화로 이끌 지도자,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좀 해달라.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세상이 어렵다니까. 전쟁 터지고 절대 유순하게 안 갑니다. 오늘 또 보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트럼프 와가지고 화해해요, 안 해요? 한다 그랬죠? 근데 또다시 강성으로 돌아섰어요. 하루가 다르게 돌아섰어요. 또 이제 이란과 하마스를 공격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진 터지죠.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이래서 이제 강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평화의 사도로 딱 찾아서 이제 나라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달라. 모든 권한을 다 주죠. 그가 권세를 받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냐? 어려워질 때 예배를 포기해버린 습관이 들면 마지막 때 예배를 놔버려요.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더 극악한 상황들이 온다. 666 받지 말고 그 짧은 기간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줄여주시는데 절대 예배다. 지금부터 사나 죽으나 예배다. 그 기간을 넘기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아야 돼요. 그 마지막 절대권을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 갖고 계심을 믿고 마귀의 사탄이 666 가지고 위협해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예배. 아멘. 신앙. 아멘. 혼란이 옵니다. 사울을 혼란시켰던 것처럼 사무엘을 불러내라. 혼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권세까지 받아서 마지막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면 절대 힘듭니다. 마지막 때는 절대 힘듭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멘. 가장한다니까. 능력을 가장해. 권세를 가장해. 정리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라.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건 가짜죠. 악령이죠. 절대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딱 차단시키셨어요. 근데 이왕 불러낸 거 하나님께서 사울을 깨우치죠. 네가 그렇게 된 게 불순종한 거다. 아말렉을 치라 할 때 치지 않은 거다. 너와 내 나라가 끝나리라. 혼절해버려 사울이. 그리고 전투에서 마지막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